네, 안녕하십니까. 문광입니다. 탄어사상 한국학을 말하다. 오늘 시간도 지난번에 이어서 이 참선과 명상에 대한 이야기, 이 선사상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어려우셨죠? 마조 일할. 아주 어려운 겁니다. 그건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 공안에 대한 이야기는 세상에 아는 사람이 극히 드물 정도로 깊이 있는 공부를 해서 마조 일할의 낙처가 화두가 타파가 되면 말이죠. 바로 조사의 반열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지막 점검하는 그런 이제 공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도 그 말씀을 드린 것은 무엇이냐 하면 세상에는 공부됐다는 분이 너무 많아요. 내가 이제 공부가 돼서 어느 정도 견처가 있으면 내가 공부 다 끝났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저런 향상구, 향상일로의 그 공안들, 화두들을 가지고 점검을 해볼 수 있죠. 내가 공부가 진짜 다 끝이 났는가? 내가 아직까지 모르는 바가 있는가? 내가 공부 다 된 것 같은데 이거 왜 모르겠는가? 이런 걸로 이제 경책을 해서 그런 저런 역대 조사들이 깨달은 도인이라는 분들은 저런 것까지 다 알았을 때 인가를 해주고 이 법맥을 전승하고 그렇게 했구나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 것만 해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모르는 것이 있다는 거, 이걸 이제 화두로 영원히 그 화두로 간직해서 죽을 때까지 일념으로 화두를 들고 선정산매를 닦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름답고 중요한 일입니다. 서산대사 말씀하셨듯이 확철대오해서 저러한 마조일할 같은 향상구 공안들이 투과되지 아니했다 하더라도 저 공부만 하고 있으면 말이죠. 임명종시에 사막도를 면한다고 할 정도로 우리는 깊은 선정 공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만 해도 값어치가 아주 크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조국사가 수심결에서 하신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단지불해면, 그죠? 단지불해면. 시적견성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다만 불회,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안다고 한다면 시적견성이다. 이것이 바로 말이죠. 견성인 것이다 이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아는 건 다 내려놓고 우리가 정말 알 수 없는 고준한 법문 한마디 이런 걸 여러분 화두로 삼아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세상에는 말이지요. 수없이 많은 공부들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화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당나라 송나라 때 그때의 화두만 화두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에 보조국사 수심결의 말을 가지고 단지불회, 다만 알지 못한다는 것만 안다면이라고 하는 말에서 전 세계에 우리 한국의 가나선을 전파하셨던 우리 숭산스님께서 말이죠. 여기에서 착안하셔가지고 오직 모를 뿐이라는 말을 전 세계에 주창을 하셨다. 오직 모를 뿐. 모른다는 마음을 밀고 나가는 이 참선이야말로 아주 위대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모른다고 하는 것은 존재의 근원에 깊이 사무치기 때문에 선정에 들어가기 아주 좋은 공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아르마리 내가 아는 것에 속고 아는 것을 가지고 살림살이를 살다 보니 이 번뇌망상이 강해지고 이렇게 세상이 심란하고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화두 하나 공안을 가지고 열심히 정진을 하시게 되면 어느 날 화두가 무르익어서 밤낮으로 화두가 쭉 흘러가는 그런 시절 인연이 오면 이제 견성할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여러 조사 스님들의 어록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숭산 스님이 그러셨어요. 왜 옛날 화두들을 자꾸 들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코카콜라 해도 된다. 미국인들에게 코카콜라 해도 된다. 근데 그거를 계속해서 뭔가 생각을 하고 의심할 만한 값어치가 별로 없지 않냐. 그게 자꾸 그렇게 의심이 밤낮으로 지속이 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지 않냐. 그러나 역대 조사들의 깨달은 분들이 한 말씀 던져놓은 진리의 말씀, 진리의 그 일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그걸 알게 되면 우리가 역대 조사처럼 견성할 수 있다고 하니 우리도 그걸 나도 그와 같은 깊고 깊은 진리를 한번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 역대조사의 공안들을 공부를 하는 겁니다. 화두를 들고 말이죠. 새롭게 현대의 화두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 조사 어록들을 보는 이유는 이 마조 일할 아래 말이죠. 수없이 많은 역대 큰 스님들이 다 한마디씩 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걸 흔히 말해서 염송이라 그러고 차거라고 합니다. 우리가 선문염송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선문염송이라고 하는 세계, 이 선문에 말이죠. 이게 염과 송입니다. 염이라고 하는 거는 염아미소 할 때 들었다는 겁니다. 앞에 옛날 있었던 고준한 법문 대화가 있거든요. 큰 스님들 사이에서. 조사 스님의 말씀을 가지고 염한 거는 뭐냐면 그걸 나도 다시 한번 그게 대해서 저 공안에서 얘기를 하고 나도 한마디 덧붙이는 게 염이죠. 많은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송이라고 하는 거는 저 공안들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의 견처는 이러하다. 나의 생각은 이러하다 해서 시를 지은 것이 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염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많이 붙여놓은 많은 말들을 붙일 착자를 써서 착어라 그래요. 내가 한마디 하겠다. 나는 마조 일하리라 낙처 난 이거라고 생각한다. 뭐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는 말이 착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전부 이제 염송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댓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한마디 거기에 대해서 내 견처대로 한마디 하겠다. 그래서 본인의 살림살이를 다 공개를 해놓거든요. 수천 년, 수백 년 동안 내려온 이 공안들의 역대 큰 스님들의 염송들이 다 남아 있으니 지금 내가 공부가 됐다고 할 때 그분들의 말씀 중에 하나라도 모르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점검하고 살필 수 있는 아주 많은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역대 조사들의 어록을 보고 공안집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검을 철저하게 하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하늘에 태양이 하나이듯이 진리는 도는 하나입니다. 1000년 전에 도 다르고 지금 도 다르고 그러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확철대오를 하면 1000년 전에 그 어떤 말씀을 해놨더라도 척척 답이 나오고 다 알게 되는 법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자신의 공부를 점검하기 위해서 이 역대조사의 살림살이들을 하나로 꿰어가지고 다 알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이제 문제 삼는 것이 우리 한국 불교의 이 선종의 깊이 있는 우리의 그 전통입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하나의 공안이라도 모르는 곳이 나오면 견성했다고 인정해 줄 수 없다. 이것이 바로 도노돈수 사상이었던 것이죠. 하나도 답을 못하고 막히면은 말이죠. 아직까지 재참해야 된다. 또다시 공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철저한 우리 수행 가풍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이 가나성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참 난해하고 어려운 공부입니다. 이것만이 공부라고 한다면은 공부를 처음 시작도 못하고 중도 집행하는 분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타너 스님 같은 분은 아주 여기에서도 넓은 말이죠. 화엄경처럼 넓은 바다와 같은 수행의 그런 이 학설을 내놓으셨어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 화두 들고 참선하시는 이 가나선을 주장하는 분들은 가나설이라야 확실하게 깨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기 마련인데 그것을 타너 스님은 너무 가나선 지상주의에 취할 수는 없다. 모든 근기에 있는 대중들을 다 건져내는 것이 부처님의 불법이지 가나선만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스님이 이 수행법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회통선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스님은 타너 스님은 말이죠. 가나선과 요즘은 이제 명상, 메디테이션이라는 말이 그 활성화되어서 많이 쓰이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잘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님은 가나선과 관법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법문을 해놓으셨던 내용이 많습니다. 이거는 제가 스님의 법문 테이프 이런 내용들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한 내용입니다. 책이나 이런 데 잘 없고 스님이 이 강의하셨던 그 내용들이 흩어져 있던 내용들을 제가 다 정리를 해서 모은 거니까 스님이 이 관법, 명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셨나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드러나겠죠. 먼저 말이죠. 북방의 가나선과 남방의 윗바사나의 교량이 될 만한 북방의 관법도 강조하셨다. 자, 우리 지금 흔히 말해서 우리 북방에서는 이 가나선을 중심으로 하고 남방에서는 윗바사나를 중심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사마타가 옳으냐 위파사나가 옳으냐 혹시 이렇게 대립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타너 스님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북방에도 위파사나가 있다. 우리 북방 불교에도 관법이 있다. 그런 북방의 관법을 알게 되면 당연히 말이죠. 지금 우리 현대의 우리 그 수행법에 있어가지고도 남방의 관법 위파사나와 서로 소통을 하면서 서로 대화가 가능하게 되는 그 통로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타너 스님은 늘 말씀하셨듯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상근기는 가나선을 하고 중근기는 관법을 하고 하근기는 연부를 한다. 그러면 서로 다른 수행법을 하면 공부를 하면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도착하는 것은 똑같은 곳에 도착한다는 거예요. 상근기의 가나선만 더 많이 깨치고 중근기는 중간쯤 깨치고 하근기의 연불은 아주 낮은 수준으로 깨치고 그런 게 아니랍니다. 여러분 저기 불국사 가보셨지요? 불국사 가보시면 말이죠. 중앙에 큰 다리가 청운교 백운교로 올라가는 다리 쪽으로 있고 이 안양교로 올라가는 다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안양문이 있고 자하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올라가면 지금은 이제 거기 국보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서 올라가지만 청운교, 백운교를 통해서 뚝 올라가면 석가탑, 다보탑이 나오면 대웅전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쪽으로 이쪽으로 올라가면 안양문으로 올라가면 극락전이 나와서 아미타 부처님이 나옵니다. 들어가는 길은 서로 다르게 나와 있지요. 그러나 안에 들어가 보십시오. 안에 들어가면 대웅전과 극락전은 서로 통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수행법을 다르게 하더라도 다른 쪽으로 올라가더라도 결국 도착하는 것은 똑같은 부처님의 세계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 불교 문화재, 불국사가 보여주는 그러한 가람 배치거든요. 가나선을 하건 관법을 하건 연부를 하든 간에 서로 길이 다를 뿐이지 그것이 선정산매의 깊이 있는 수준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똑같은 깨달음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화두 들고 참선하는 게 잘 맞지 않은 분들은 연부를 하셔가지고 1년 산매에 도달해가지고 선정이 깊어지면 그 역시도 어떻게 되느냐? 견성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님은, 타너 스님은 가나선을 하건 관법을 하건 연부를 하건 그건 중요하지 않다. 나에게 제일 잘 맞는 것을 선택해서 해라. 내가 어렵고 힘든 것보다도 내가 하기 수월하고 내 기질이 잘 맞고 내 적성에 맞는 걸 선택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요한 것은 어떤 수행법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열심히 하느냐, 무엇을이 아니라 어떻게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타너 스님의 수행법에 대한 그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부처님 당시에 근기가 수승할 때의 대표적인 참선법으로 관법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때는 가나선이라는 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처님 당시에서는 말이죠. 신수신법이라고 하는 이 사념처를 관하는 법이 스님들이 하시는 가장 수승한 그 수행법이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가나선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이 타너 스님이 주목한 북방관법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건 원각경에 보면 말이죠. 정관, 고요할 정자, 환관, 환으로 보는 거, 적관, 고요할 적자, 이 정관, 환관, 적관이라고 하는 삼관이 있습니다. 이것도 북방관법의 일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천태 지자대사가 말씀하신 공가 중의 삼관도 역시 관법이다. 그 다음에 능엄경의 25원통이다. 25원통 중에 가장 수승한 그 원통이 이근 원통이다. 귀로써 깨치는 거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내가 어떤 소리를 듣고 있으면 듣고 있는 그 자체에 듣는 자성짜리 그것을 다시 한번 듣는 거 되돌려서 그래서 반문 문자성이라 그럽니다. 듣고 있는 그 자신의 주관을 다시 한번 듣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근 원통이라고 하는 그런 방식의 이 관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다음에 스님은 가나선이라고 하는 대종고 스님 서장에 보시면 묵조선이라고 해서 굉지정각선사가 그때 당시에 유행시켰던 선법이 있어요. 화두를 안 듣고 이게 묵묵하게 관조하는 겁니다. 묵조선. 그래서 뭐냐면 지관타자라 그래서 1시간 앉으면 1시간 부처요. 10시간 앉으면 10시간 부처다. 묵묵하게 오래 앉아있으면 앉아있을수록 깊은 깨달음에 들어가는 거다라고 하는 묵조선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대종고 스님이 이걸 비판하죠. 그럼 맨날 앉아만 있어야 되느냐. 행주자와 어묵동전에 항상 할 수 있는 수행법을 해서 하면 된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많은 선비들과 공부하시는 분들이 묵조선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대종고 스님이 굉지정각 스님에 대해서 그 극도로 비판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 묵조선을 잘못 행하고 있는 분들을 문제시 삼아서 서장에서 비판을 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타너 스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있습니다. 묵조선을 해서는 안 되는 걸로. 그게 아니라 타너 스님 같은 경우는 굉지선사의 묵조명이라고 하는 그 글이 있어요. 그것도 묵조선에 아주 중심되는 그런 법문인데 그 강의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부처님과 시대적 간극이 벌어진 후에 사람들의 근기가 약해졌을 때 새롭게 고안된 대표적인 참선법이 바로 대종고의 가나선이다. 그래서 이 가나선법을 지금까지 참선법 가운데 가장 체계화되고 조직화된 참선법으로 평가를 하셨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역시 가장 수승한 것은 가나선이다. 후대에 더 많은 분들을 깨치게 해주기 위해서 그 방법이 만들어졌다 이거죠. 그러나 이 가나선은 말이죠. 관법으로 수행해 오고 있다가 부처님 시대의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사람들의 근기가 약해져서 나쁜 지경과 분별심이 많아졌기 때문에 너무 똑똑해져서 문제랍니다. 모르는 게 있으면 그걸 가지고 의심을 가지고 일념으로 공부를 해서 쫙 하고 관법을 하고 언하에 그냥 큰 스님이 말씀하신 게 저게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고 의심을 하고 오직 그 한 공부에 매달리는 그런 그 사람들이 많이 적어졌고 전부 아르마리로 가지고 똑똑하게 말이죠. 분별심을 가지고 더 이상 깊이 있게 공부를 안 하는 그런 폐단이 시대가 흘러가서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없애려고 이런 말과 생각이 끊어진 그 화두를 드러내어 악지악각을 정각을 하지 않는 이 악지악각을 깨뜨리게 된 것이라는 것이 이 타너 스님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마소 일할 같은 거 생각이 끊어지잖아요. 뭐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고 뭐 어떻게 이렇게 좀 근거를 찾아가지고 알아보려고 해도 우리가 분별심을 일으키려고 해도 생각이 나지가 않고 턱 막힌단 말이죠. 은산철벽처럼 딱 막혀가지고 도무지 답답한 그런 상태. 그렇게 됐을 때 진정 의심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화두 참선하는 데는 그 선요의 고봉 원묘 화상이 말씀하셨듯이 제일 중요한 게 첫째 대신심이고 두 번째는 대분심입니다. 백장 스님, 황벽 스님은 마주일할의 낙처를 알아가지고 조사가 됐는데 똑같은 사람으로서 나는 어찌 그걸 모른다 말인가. 나도 분심을 내서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대분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대의심입니다. 의심이 크면 클수록 그 깨달음도 깊다. 의심이 크면 클수록 선정삼매도 깊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말과 생각이 끊어진 정말 알 수 없는 한마디를 던져서 일구를 던져서 우리의 화두를 삼아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면 깊이 있는 선정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수행법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원각경의 삼관을 잠깐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게 정관, 환관, 적관이라는 건데요. 북방의 관법의 대표적인 겁니다. 타너 스님은 이 원각경의 삼관을 굉장히 중시하셨습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제 윗바사나 공부해 보신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관하는 것이거든요. 내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 신수신법 사념처로 관하는 겁니다. 그것들이 어디서 왔는지, 그것이 과연 실체가 있는 것인지 이렇게 해서 관해 나가는 건데 말이죠. 원각경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요할 정자 정관은 말이죠. 한 생각 일어나는 데서 고요히 관하기를 이 한 생각이 어디서 일어났는가. 내 마음속에 한 생각이 일어났을 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자리가 없는 것을 보면 고요해지는 것이니 고요한 것이 극치에 이르면 마침내 밝아진다. 이게 고요할 정자의 정관입니다. 바깥 내용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일어났을 때 고요하게 관하는 거죠. 이 한 생각이 어디서 일어났는가. 그래서 추구를 해서 쭉 쫓아가서 관해보면 말이죠. 일어난 바가 없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무풍기랑입니다. 파도는 일어났는데 말이죠. 바람은 없는 데서 일어났다. 바람 없이 파도가 일어났더라. 생각이 나온 자리를 쫓아가 봐도 나온 바가 없더라. 이렇게 알아나가는 관법이 북방관법에서 말한 원각경에서 말한 정관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환관입니다. 환으로 보는 거겠죠. 밖의 경계를 보는 공부인데 보고 듣는 그 모두를 헛것이라고 관하는 것이다. 우리는 꿈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꿈에 집착하지 않는다. 우주 만상이 환임을 보게 되면 집착에서 떠나게 되고 자성이 밝아온다.
거기서 온갖 착한 일을 행하는 것이다. 타너 스님 말씀을 요약해서 써놓은 겁니다. 우리가 꿈을 말이죠. 깨고 나면 그 꿈이 환이라고 하는 걸 알지 않습니까? 금강경에 말했듯이 일체의 유의법은 여몽환포용이다라고 했듯이 마치 꿈 같고 여몽환과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이 보는 거죠. 내 바깥에, 이건 이제 외부의 경계입니다. 내 바깥에 있는 모든 것이 말이죠. 환으로 볼 줄 아는 겁니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모든 이런 현상들, 내 마음 바깥에, 내 마음의 대상이 되는 색성향 미촉법의 모든 대상들이 어떤 생각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말이죠. 그건 영원불별하게 여실하게 있는 것이 아니더라. 환인 줄 알고 보는 겁니다. 환인 줄 아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지환정리라. 원각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환인 줄 알면 그 환에서 떠나게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일어나는 모든 외부 경계들을 환으로 보는 관법이 바로 환관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적관입니다. 고요할 적자. 이것은 정관과 환관이 한 덩어리가 된 것이다. 안으로 일어나는 것도 없고 밖으로 모든 물상이 다 빈 것이다. 여기서 적연부동한 경지를 얻게 되어 마침내 깨닫는다. 주관과 객관이 한 덩어리가 되어 닦는 방법인 것이다. 앞에서 말했던 정관과 환관을 함께 닦아나가는 것이 고요할 적자 적관입니다. 내 마음 내부도 고요해졌고 바깥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 물상들도 다 고요해졌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정관, 환관을 합쳐서 이제 적관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말이죠. 수행할 때 관해라라고 하는 게 원각경에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관법, 이 윗바사나가 남방에 있는 윗바사나와 다 통해져 있다 이 말이죠. 통해져 있다. 그리고 이 공부법이 원래 부처님 시대부터 했던 그런 관법 아니겠느냐. 이거 수행한다고 해서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게 타너 스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원각경 3관에 대해 가지고 가나설의 이제 우열의 관법이 좋냐, 그 다음에 가나선이 좋냐, 막 이런 우열에 대해서 설명하시다가 말씀하신 게 있는데 요 내용들이 말이죠. 여러분들은 아마 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타너 스님 법문 테이프에 아주 그냥 그 무조건적인 가나선 지상주의에 대해서 강렬히 비판했던 내용입니다. 이건 좀 쇼크가 올 수 있습니다. 이 가나선의 이 선풍에 있었던 그 중요한 법맥에 타너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을 조금 놀랄 수 있는데 한번 스님의 말씀으로 말이죠. 그대로 적어놨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정관은 주로 주관적인 면에서 닦는 거야. 한 생각 일어나는 것이 없는 줄로 관해버리는 것이 정관 닦는 방법이야. 이게 참선하는 법이란 말이야. 화두 보기 전에는 모두 다 이렇게 관법으로 닦았지. 어디 마삼근, 간식을, 구자, 무불성, 논한 게 어디 있어 경에? 그러니 덮어놓고 화두 안 보고 다른 것 닦는 것을 사도라고 해서는 말 안 되는 거야. 단 들어가는 사람의 근기에 있어서 이것이 좋으냐 저것이 좋으냐 할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관법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얕으냐 절대 그렇지만도 않아. 화두 드는 사람 말이 깊다 꼭 이렇지는 않아. 대체로 화두를 들고 하는 것하고 화두를 안 들고 하는 것하고 비교해 봤을 때 힘이 화두 드는 것이 더 월등히 낫단 말이야. 또 교리로 들어가는 것이 되게 얕다고 그러지만 교리로 들어가는 것도 선방에서 화두 드는 사람들보다 더 투철이 들어가는 이도 얼마든지 많단 말이야. 사람에 따라 다른 것이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조건 화두만 드는 것이 좋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근기에 맞춰서 관법으로도 아주 깊이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또 이런 말씀도 그 다음에 또 나왔습니다. 우선 영가 스님, 영가 현각 스님 말입니다. 육조 스님의 제자. 영가 스님 같은 경우 육조 스님도 쩔쩔맸잖아. 얼마나 해가 빠른지 말이야. 선방 문턱에 가보지도 않은 양반이 순전히 천태종 교리를 가지고 공부한 사람이 말이야. 아까 말했던 공가중 삼관이라고 하는 천태 마지관을 공부하셨던 분이 영가 현각 스님이었거든요. 규봉 스님 같은 이도 원각 다란이로 등력을 했는데 그 이도 얼마나 깊이 들어갔나. 하머 스님, 우리 조선의 하머 스님도 경보다가 등력했는데 그 이도 얼마나 깊이 들어갔나.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가는 거야. 사람에 따라서 가는 거야, 방법이. 꼭 화두 참선만 해야 도통한다. 그런 놈 만나면 때려버려야 된다고 아주 심하게 말씀하셨잖아요. 화두만 해야 된다 이런 사람은 틀린 말이다 이 말이죠. 아주 그 테이프 내용 그대로 제가 받아 적은 겁니다.
경보고 닦은 사람이 도통하니까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참선만 해야 도통하고 참선 안 하고 다른 것 하면 마군이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 자기의 비위에 맞는 대로 하는 것이 좋아. 뭐든지. 물론 참선이 근본이야. 근본이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놓고 또 다른 우리 한국의 수월 스님 예를 듭니다. 근래에 유명한 수월 스님 같은 이는 난 놓고 기역자도 모를 정도로 글한 자도 모르지만 천수주력, 신묘장구 대다라니 말이죠. 천수주력으로 들어갔거든. 마음을 잊었지 않은가. 가나오나 천수주력해서 마음이 열려서 경지가 상당했단 말이야. 여기 상원사 계시는데, 오대산 상원사입니다. 상원사 계시는데 경허 스님이 오시니까, 스승 경허 스님이지요. 밭에서 밭을 메고 있거든. 경허 스님이 여보게 수월 하니까 아이고 스님 오십니까 하고 코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하거든. 자네 근일 소먹이는 일, 모구사가 어떠한고, 이 소를 여러분 진리에 우리 시무도에 아시죠? 진리를 상징하는 게 소잖아요. 그래서 소를 잘 먹이고 있느냐, 수행 잘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예, 서산에 해가 다 저물어 갑니다. 공부 다 끝나갑니다. 이 말이거든요. 이렇게 서로 문답을 척척 하시니 경허 스님이 흐흐 그려 자네가 나보다 공부가 낫네 그려 하시면서 그렇게 경허 스님이 그렇게 칭찬을 하셨어. 수월 스님은 순전히 천수주력으로 깊은 경지에 들어간 양반이거든. 그러니까 뭘로든지 어느 정도 성실히 하는가에 달려 있는 거야. 이렇게 스님 법문하셨어요. 그러니까 경보고 들어간 분, 다라니에서 들어간 분, 연불에서 들어간 분, 관법에서 들어간 분,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지. 일념삼매를 지석해서 아주 그냥 이 무라양망, 그 수행법과 내가 말이죠. 완전히 한 덩어리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는 이런 그 타너 스님의 말씀을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다른 수행하시고 있는, 나랑 다른 수행하고 있는 분이라 해서 비난하지 맙시다. 그리고 그분은 그게 맞아서 하는 거고, 나는 이걸로 등력을 했고 나는 이거 하니까 더 좋더라고 해서 다른 분이 하시는 수행이 옳으니 그러니 하지 맙시다. 이거는 아주 타너 스님의 입장에 봤을 때는 아까 그러잖아요. 이거는 틀린 말이다 이 말입니다. 어떤 수행이든 내에게 맞는 것을 찾아서 내가 해보라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제가 스님의 타너 스님의 이 선사상을 열린 선관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스님의 사상 전체가 회통 사상 아닙니까? 이렇게 근본을 가지고 회통을 해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묵조선, 가나선과 묵조선에 우열이 없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묵조선을 가나선이 비판을 했지만 그러나 그 수행하는 방법이 잘못됐지 묵조선이 왜 또 잘못됐겠냐. 조동종에서 나온 수행법입니다. 묵조선은. 그렇지만은 이 수행법도 깊이 들어가서 깨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위에 보시면 이런 말씀 해놓으셨어요. 화두를 보는 가나선 밖에 화두를 보지 않고 참선하는 묵조선도 있다. 교리적으로 들어가는 관법은 묵조선과 일맥상통한다. 참선은 반드시 화두를 보는 가나선이라야만 한다고 고집할 것은 없다고 본다. 교법에 의한 관법으로도 깊은 도리를 깨칠 수 있으며 묵조선법으로 깨친 조사가 실로 많다. 그것은 중생 근기가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나선과 묵조선 가운데 어느 쪽이 더 우월한 방법이냐고 물을 때가 있지만 우열은 없는 것이다. 근기 따라 들어가는 문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중국의 육조 스님 법을 이은 5종 가운데 4종이 가나선이고 조동정만이 묵조선이다. 가나선 측에서는 묵조선이 옅은 공부라고 말하지만 그런 것은 아니다. 조동정에서도 많은 조사가 나왔고 그 겨우새도 일본에서 보면 당당하다. 일본에는 아직까지 조동종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방법을 가지고 힐난할 것이 아니다. 몸 바쳐서 착실하게 참고하는 것이 요긴한 것이다. 그렇게 할 때 필경 이르는 문이 깨달음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수행법 가지고 문제 삼지 말자는 겁니다. 어떻게 깊이 있게 들어가느냐는 것이고, 내가 그 수행법을 해봤는데 안 된다 그러면은 내가 못한 것이지 그 수행법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흔히들 요즘은 이런 얘기합니다. 윗바사나 하시는 분은 가나선을 비판해요. 그거 안 된다. 그 공부 안 된다. 또 가나선 하시는 분들은 윗바사나 그 약해서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러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40여 년 전에 이미 말씀해 놨던 이 타너 스님의 이러한 말씀이 현대에 우리의 윗바사나와 가나선 수행의 소통을 열어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그 자료가 아니겠느냐. 이런 가르침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우리에게 소중한 전통 아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의 전통 수행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예를 들어서 성철 스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면 성철 스님 근기가 가나선이 편하지 않겠습니까? 화두 들고 참선하시는 게 훨씬 편하셨을 것입니다. 물론 윗바사나도 수행법이 있지만 스님에게는 이 가나선이 훨씬 편하실 거다. 타너 스님이 다시 오신다 라고 했을 때 버머, 팔리어, 티베트 보시는 것보다 한문 경전으로 보시는 것이 훨씬 빨리 이치를 터득하는 데 좋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전통을 지켜놔야 되고 우리의 전통의 수행법이나 공부법은 면면이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걸 다시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많은 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또 길을 열어주는 것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 병폐가 있으면 빨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타너 스님도 말이죠. 충분히 말씀하셨죠. 가나선이 가장 수승한 수행법이 맞다. 그리고 상근기가 하는 수행법이다. 그리고 역대로 만들어진 고안된 그 수행법 중에 가장 깊이가 있는 것이 맞다. 그러나 그 이외의 것이 전부 하열하다. 안 된다. 그거 공부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은 하지 말자. 이게 타너 스님의 사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너 스님은 말이죠. 참 특별한 주장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그 강원에 스님들이 이 4년 동안 강원을 다니면 맨 마지막 4학년 때는 화엄경을 공부합니다. 대교반이라 그러고요. 1학년 때는 치문반이라 해서 치문을 공부를 합니다. 근데 2학년, 3학년 때 보통 뭘 하냐 하면 사집과 사교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사집에 관련된 거는 선사상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서장, 서뇨, 절요, 도서 이 네 가지 책을 보고요. 그다음에 사교는 말이죠. 대승기실론, 금강경, 원각경, 능엄경 이렇게 네 개를 보게 돼 있습니다. 근데 타너 스님이 이 모든 그 경전들을 강원의 교재들을 다 번역을 하셨는데 어떤 그 주장을 하셨냐 하면은 사교 사집을 오교 오집으로 만들자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 봤더니 사교에 말이죠. 금강경, 능엄경, 기신론, 원각경 거기에다가 유마경을 넣자. 유마경이야말로 유마경에 나온 불입법문과 여기가 말이죠. 모두 불국토라고 하는 이 사상. 그다음에 거기에 거사님이 나오잖아요. 유마 거사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스님이 아닌 거사지만 최고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대승불교의 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사교에다가 이 유마경을 넣어서 오교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사집에다가 선에다가 말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육조 스님의 제자였던 영가형각 스님의 영가집을 넣자. 그래가지고 오집을 만들자 이런 주장을 하셨어요. 근데 이 영가집이라고 하는 이 책이 말이죠. 매우 특별합니다. 거기에 그 목차 차례가 10장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이렇게 쭉 나열을 해봤거든요. 근데 앞부분에는 이제 서론, 본론, 결론격에 해당하는데 이 영가형각 스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마경을 보고 견처가 생겼고 천태의 그 지자대사에 나온 천태학을 공부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옆에 도반 스님이 육조 스님한테 우리가 한번 친결을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같이 갑니다. 말하자면 친구 따라 같이 간 거죠. 도반 따라 갔습니다. 그러다가 육조 스님하고 벗거량을 하는데 척척 답이 나오는 거죠. 얼마나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육조 스님도 쩔쩔맬 정도로 아주 해가 밝았다. 뭐 쩔쩔맨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그냥 아주 그냥 그 멋진 벗거량을 하거든요. 그래서 육조 스님이 그 당장에 인가를 해주실 정도였어요. 그랬더니 인가를 받고 스님이 그냥 바로 인사드리고 가려고 그래요. 아유 왜 그렇게 바쁜가. 그래서 하룻밤만 자고 가라. 그래가지고 일숙각이라 그래요. 별명이 하룻밤 잠잘 숙자 깨칠 각자. 하룻밤 잠자고 간 도인이다. 그래서 영가형각 스님이 이 그 일숙각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지으신 이 선종 영가집의 내용을 보면 이 여러 가지 수행하는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영가형각 스님의 또 다른 그 아주 멋진 저작이 증도가라는 게 있어요. 7원으로 해서 쫙 앞으로 이 시로 말이죠. 시로 길게 깨달음 오도송을 말이죠. 육조 스님과 대담 이후에 지었다고 하는 그 오도송이 길게 돼 있는 이 영가형각 스님의 증도가가 우리가 신신명과 더불어 많이 외우는 그런 그 멋진 오도송 아닙니까? 영가형각 스님의 이 영가집에 보면 여기에 중간에 내용에 보면 말이죠. 본론격에 해당하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사마타송,
윗바사나송, 우피차송 이렇게 세 가지가 꼭 등장을 합니다. 사마타, 그죠? 정과 해와 우필사라고 하는 거는 말이죠. 중도법문입니다. 이 두 가지를 정과 해를 같이 닦아야 된다.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같이 닦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 책 내용 가운데 사마타, 삼매, 마음을 고요하게 삼매로 들어가는 데는 가장 중요한 게 성성적적이다. 마음을 또렷또렷하게 그 생각이 또렷또렷하게 가지는 거하고 적적, 고요하게 가지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모든 망상은 말이죠. 모든 공부 수행의 장애는 졸리거나 딴 생각 나거나 이 두 가지입니다. 그걸 혼침과 도거라고 하죠. 졸리거나 딴 생각 나거나. 졸리울 때는 말이죠. 졸리울 때는 뭘 해야 됩니까? 성성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자꾸 딴 생각이 일어날 땐 고요하는 적적으로 가야 됩니다. 삼매로 들어가서 일념이 지속이 되려고 하는 선정을 닦으려면 반드시 성성적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제시하고 있고요. 위파사나로 가는 건 우리 관법이지 않습니까? 관하는데 경지명일이라 그랬거든요. 바깥에 있는 외부의 경계와 그다음에 내 속에 알고 있는 나의 이 내면에서 있는 이 지각 이런 것이 말이죠. 극이 하나가 돼야 된다. 여러분 관할 때 관하는 나 주관과 관하는 대상이 따로 떨어져 있으면 이게 선정삼매로 들어가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관하는 나와 능과 소가 말이죠. 한 덩어리가 돼야 된다. 주관과 객관이 한 덩어리가 돼야 된다. 이게 윗바사나의 핵심이라는 내용이 이 영가집의 윗바사나송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결국은 하나의 수행을 해도 결국에는 말이죠. 하나는 정과 해고 하나는 지와 관이고 이렇게 다 볼 수 있는데 이것이 결국은 쌍융이다. 서로 융합돼 있다. 융통돼 있다. 사마타 속에 윗바사나가 있고 윗바사나 속에 사마타가 있다. 서로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윗바사나를 열심히 공부를 하셔도 사마타가 그 속에 있고 사마타를 열심히 해도 그 속에 윗바사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화두 참선으로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화두를 들고 예를 들면 마조의 그 일할에 대해서 어째서 일할을 했는고 어째서 할을 했는고 이렇게 그 화두를 들고 참선을 하실 때 화두를 들고 참선을 하다가 딴 생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딴 생각으로 가지 말고 바로 알아차리고 다시 화두를 들어야 되겠죠. 이게 지금 화두가 일념으로 지속이 되는 사마타, 이 선정의 세계로 쭉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른 생각이 일어나거나 졸음이 일어났을 때 빨리 알아차려가지고 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반드시 정 속에 해가 있는 겁니다. 사마타 속에 윗바사나가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수행을 쭉 해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윗바사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윗바사나에서 관법을 쭉 해서 나가는데 이것이 말이죠. 선정이라고 하는 사마타가 뒷받침이 안 되면 중간에 끊어져 버리지 않겠습니까? 집중력이 있게 쭉 밀고 나가서 쭉 나가려고 하면 이게 힘이 관이 이어지려고 하면 윗바사나가 이어지려고 하면 선정의 힘으로 집중력을 쭉 받쳐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사마타를 수행을 하고 있더라도 윗바사나는 저절로 따라오게 마련이고 윗바사나를 하더라도 사마타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의 쌍수라고 합니다. 여기는 정의 원흉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러한 형태가 이 수행 속에 담겨 있다. 그래서 여러분 북방관법, 남방 윗바사나, 북방의 가나선 무엇을 하더라도 결국은 어떤 형식이 되느냐? 정의 쌍수요, 지관 겸수요, 성성적적이다, 성적 등지다. 이렇게 세 가지가 반드시 함께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과 해는 말이죠. 쌍으로 닦아야 된다. 같이 닦아야 된다. 그 다음에 지와 관은 말이죠. 겸수다. 겸해서 닦아야 된다.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성성과 적적은 말이죠. 평등하게 지녀야 된다. 이렇게 되죠. 이게 사마타와 윗바사나의 우필차다. 결국은 이 두 가지가 결국은 서로 융합돼서
이 두 가지가 정과 해, 지와 관, 성과 적, 사마타와 윗바사나가 말이죠. 함께 중도로서 원융하게 되는 것이 바로 수행의 요체다. 그러니 어떤 수행을 해도 좋은데 우리의 목적은 말이죠. 이 두 가지가 함께 잘 진행이 돼서 선정과 관이 정확하게 함께 일어나야 됐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타너 스님의 그 선수행관의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에다 요약을 해놨습니다. 이제 바야흐로 현대 사회는 말이죠. 전 세계가 명상을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가나성과 명상은 이제 회통을 맞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전통 북방 수행법인 가나선이라고 하는 이 삼매 수행과 남방의 윗바사나라고 하는 이 전 세계인들이 많이 하는 이 명상 메디테이션 윗바사나 이런 것들이 서로 회통이 되어야 된다. 타너 스님은 항상 회통을 근본은 같은 것이다라고 해서 회통을 하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우리 전통적인 수행법과 남방의 수행법들, 현대의 수행법들이 조화와 회통이 될 수 있도록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타너 스님의 선사상이다. 이런 부분에 참 멋진 말입니다. 모든 수행법에 우열이 없다. 수행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수행자의 발심과 간절함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우리 다시 한번 스스로를 경책해 보자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선종 영가집에서 나왔던 이런 북방관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더 깊이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현대의 모든 동서문명의 북방과 남방의 수행법을 회통하고 서로 조화할 수 있게 되는 중요한 교량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가 타너 스님의 수행법, 선숭에 대한 연구의 대체적인 그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건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루속히 빨리 시작을 하셔야 돼요. 발심을 하셔가지고 어떤 수행법이든 내가 해보고 나에게 맞는 수행법을 빨리 찾아서 그 수행법을 일념으로 지속으로 밀어줘야 되겠다. 그리고 다른 분이 하시는 수행법을 존중해야 되겠다. 그리고 다투지 말자. 조화롭게 화해하면서 서로 화합하면서 말이죠. 서로 같이 독려하고 같이 수행하는 이 도반이 됐다는 걸 기쁘게 서로 즐겁게 그렇게 수행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파악한 타너 스님의 열려있는 선수행관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로 우리는 이제 타너 스님의 선수행에 대해서 이걸로 오늘 좀 이제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타너 스님의 화엄 사상에 대해 가지고 중요한 핵심들을 좀 공부를 하겠는데요. 거기에 앞서서 교학의 핵심이라고 하는 금강경의 내용들, 대승기실론의 내용들, 뭐 이런 내용들을 통해 가지고 교학의 핵심이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 이런 부분들, 중도가 뭔지, 무아가 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좀 강의를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그 공부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